세 번째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 하나님 나라 생명나라라 그랬죠. 생명은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희생으로 숭고해집니다. 네. 이건 생존에서는 나눔이나 희생을 손해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건 아주 낮은 의식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생명은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희생으로 숭고해져요. 자,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클래스 A 라이프를 가지시고 우리한테는 클래스 B 라이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거 믿기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The blueprint는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형상은 네이처고 모양은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은 사랑이에요. 본질은. 모양은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 다른데 완전히 하나로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는 싫든 좋든 살든 안 살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고 사랑을 느낄 때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양은 하나 될 때. 너와 내가 다르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다르지만 하나가 된 것처럼 너와 내가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자기의 모든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게 이제 현대 의미의 컨퀘스트가 아니고 그 다스림의 권세로 이 모든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 명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거 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26절, 28절에서 얘기된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같은데 다른 게 미쳐요. 다르면은 같이 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뭐 고양이나 개 기르는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막 밤새워가면서 저게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근데 왜 남편과 아내 사이는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이게 똑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데 다르다는 걸 몰라요. 똑같은데 다른 관계를 가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그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너도 나처럼 생각해.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유식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 다를까? 이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새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게 너무 불경스러워가지고 종교는 천사보다 그렇게 했어요. 저게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조금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우리가 간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인간 앞에 감히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인간에게 써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함이에요. Be together.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심히 좋았,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2장에서 안 좋은 게 시작되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둘이 한 몸이 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자신으로. 아무것도 속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도, 나 자신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부,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일 수 있는 안식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사는 이 삶이 세상에서는 진실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 그 관계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3명만 있다. 이 사람은 못 이루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정말 그런 관계가 되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말해요. 우리는 별로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뱀이 물었잖아요.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 부재하니까 거기 계시니까 야,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왜 그걸 나한테 묻니? 그러면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뱀이 하나님은 그게 안 계시는 것처럼 여자한테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소외시켜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편해지잖아요. 뭐에 편해져요? 거짓되기에 편해지죠. 그 여자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소외되는 순간부터 뭐가 함께됨이 깨어지죠. 함께함이. 남자는 여자를 저주하고 여자는 남자를 원망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함께함이 깨어졌죠. 계시록에 하면 이때부터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계시록 5장까지 천국의 비전이에요. 6장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역사 시작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그걸 심지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유치원부터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고백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이게 우리예요. 우리 뭐하고 사는 것 같으세요? 피하고 유리해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진실되게 못 만나요.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거짓되고 적당히 외면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텐셜 애니미로 부릅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 믿지 말아라. 집에서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젊어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교인 믿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순진해서 교인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난 그 이상이에요. 난 지금도 성도님들을 보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현재 모습과 상황이 어떻든지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언젠지 몰라. 왜 그래요? 그럼 나는 24년을 하나님 모른 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좀 방황을 해도 좀 겁이 안 나요. 나 같은 사람도 돌아왔는데 변화 못 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래 싶어요. 그게 인간 삶을 만들어요. 유리하며 피하고 사람 조심해야 돼. 거기에서 무슨 삶이 피어납니까? 못 믿을 사람도 믿어줘야지. 나사렛 예수가 뭘 했어요? 함께함을 했어요. 함께함.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는 무슨 문제를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함께 할 줄을 몰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나누어진 것,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 우리가 원수된 것, 우리가 담이 쌓인 것 패한 그것을 다 패하셨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총 주제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안에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겠어요. 영이 하나면 몸이 하나지. 그 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성령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다른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성령을 뭐 이상하게 막 능력 주고 신비한 걸 풀고 뭐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그런 짓 하시겠어요? 성령의 가장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저 사람이 헷가닥을 자주 하나 그걸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이웃들과 하나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세우셨어요. 뭐를 위해서?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to be with.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는 뭐예요? 보내사 선포하기. 우리는 전도하게 그렇게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뭐가 기뻐요? 함께 하는 게 기쁨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 함께함을 사는 자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희한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택하신 증인들, 미리 택하신 자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함께 먹은 우리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기독교에서 제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이게 뭐 신앙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또 누가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그걸로 다 모여. 그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안에 심령이 달라져요. 그 안에 의식이 달라졌을 때 진짜 달라진 거지 앉았냐 일어났냐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의 제일 오리지널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이 클리어하게 나뉘어요. 전반기 사역은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 다음에 후반기는 그 신성이 나타나니까 종교인들이 대적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사역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가 전반기 사역인데 기적을 딱 보시면 처음에 풍랑을 잠잠케 해요. 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는 건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병 여인을 치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것을 상징해요.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럴 때 창조라는 말은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를 준다는 것은 존재 목적이 생기는 걸 얘기해요. 이 물병을 이렇게 형태를 만든 건 물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주어질 때 존재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건 헬라 의식이에요. 히브리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무슨 뭐 매직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존재 목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다 존재하던 것들에 스스로 하나하나의 개체적인 존재 목적을 주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붉은 용이 어디서 나타나요? 바다에서 나타나죠. 저런 바다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임하지 못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그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을 다스려요. 그리고 죽기, 치유 이게 나타나고 끝은 항상 함께 먹음으로 끝나요. 후반기 사역을 보시면 무리로 걸으시고 물을 다스리시죠. 그 다음에 게네사렛 치유와 가나안 여인의 딸을 축복하시고 대가볼레 청각장애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패턴이 바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축기, 정결함이 일어나고 함께 먹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의 모든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함께 먹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함께 먹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도 보시면 요한복음은 이제 3복음서는 사건을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은 의미 기록을 해요. 의미 기록을 해요. 그래서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지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7개의 표적이 있죠. 7개의 이적을 행하시죠.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요. 가나안 혼인잔치 결론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다음에 마감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니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로 불행하게도 끝내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바다 위로 걸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베데스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실로암의 소경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다, 치유, 먹이심 함께 먹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신약이 마음대로 하는 거냐? 아니에요. 구약의 이 패턴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적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의 그 이적을 보시면 열왕기상 7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 그리스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다스리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단을 가르는 것으로 끝나요. 그 사이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다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갈멜산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물을 다스림 사이에 치유와 축기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기적 패턴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가로 보내심을 받아요. 물을 가름으로 끝나요. 그 가운데 먹임과 살림과 축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적의 패턴과 신약이 같죠. 자,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하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건 사역을 2배로 했다 그 뜻이에요. 성경 자체로 보면.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적도 어떻게 시작해요? 요단을 가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함께 먹음으로 끝나요. 국의 기적. 예. 그래서 여기서는 국을 먹고 보리떡의 기적 2가지가 나오는데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게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물을 고쳐요. 토산이 익지 못하는 물을 고쳐요. 그리고 그 대칭되는 데서는 새도끼가 떠오르게 해요. 다시 말해서 그 물이 표현하는 혼돈의 권세를 다스리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자 안에 기름병을 채워주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해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기적은 무슨 뭐 하나님이 욕을 몰랐지 그런 걸 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혼돈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생명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 질서가 회복된 곳에는 반드시 함께 먹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뭐 마가복음만 정리를 해봅시다. 복음서를 대표하니까 우리는 자꾸 기적을 이래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거나 내가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의 보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말씀만이 나의 권위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의 길을 나는 간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숭고함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내 믿음 좋아서 보상으로 주는 기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은 지향점이 함께하기예요. Be together, life together.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들은 바다를 깨고 케아스, 바다 혼돈이죠. 권세를 깨고 세상 나라에서 나오는
세상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정죄하고 억누르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억눌러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조건을 다 정지해요. 근데 그 조건을 맞추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존재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십시오. 전혀 새로운 기상이 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생전의 광야에서 하나님 뭐를 해요?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세요. 그러한 생명의 모판으로 광야를 갖고 오셔서 생명력을 키워요. 생명이 뭐 멋있게 되고 조건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생명력 자체를 키워요. 그러면 이 생명력은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예. 정죄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런 담대함이 생기면은 정죄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먹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떡과 잔. 성경은 왜 이 떡과 잔을 그렇게도 많이 적는 것일까? 우린 그거 다 건너뛰어 버리죠. 기독교에는 뭐 1년에 절기 때 몇 번 하는 거니까. 우리 삶의 두 기둥이 호흡과 먹음이에요. 호흡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혼자일수록 깊어져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깊은 호흡하기 힘들어요. 깊은 호흡을 하려면 혼자일 때가 좋아요. 그러나 먹음은 같이 있을수록 좋아요. 호흡과 먹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두 기둥이에요. 이 먹음은 만물이 교통하는 길이에요. 그 틱나탄, 나는 한 장의 종이에서 흐르는 구름을 본다. 내가 지금 상추 한 잎을 먹었어요. 이 상추는 어디서 나왔어요? 땅과 구름에서 나왔어요. 그 땅과 구름은 비와 천둥이 쳐서 질소도 내리고 햇볕도 쏟아지고 농부의 땀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상추 한 잎이 있어요. 그 농부는 그 농부를 낳은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 먹는다는 거 그냥 뭐 하나 집어삼키는 거 아닙니다. 이 먹음에서 만유와 통하죠. 그리고 먹은 것이 나와 하나 안 되어주면 우린 죽습니다. 전혀 다른 이질물을 우리가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다 분해가 돼서 그 수천 가지의 요소가 내가 필요한, 내 몸에 필요한 자리로 이 몸이 그걸 다 나누어서 이게 내 몸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몸도 언젠가는 또 만유를 위한 걸음으로, 흙으로 또 돌아가겠죠. 그래서 먹을 때 우리는 알든 모르든 만유와 통하고 있으며 만유와 하나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은 그렇게 살아요. 이걸 의식적으로만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길이죠. 원래 생명의 길로 그걸 살고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밥 한 끼를 먹는 것에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죠. 먹음이 없는 잔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먹는 건 머리로 못 먹어요. 머리의 평면적인 논리가 끝나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관계가 입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냥 아는 사이가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기독교 종교 시대는 임재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임재를 생각으로 하니까 그 임재를 느끼면서 함께 먹는 사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 공부 배워서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세미나 배워서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임재 안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에 지정한 정한 곳에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행전은 우리는 막 베드로 바울이 뭐 기적을 막 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 복음이 나타난 게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이 뭐예요? 2장에서 단절이 폐해지고 통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건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봤죠. 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피기 시작해서 그 열매가 완성된 시간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홍수의 무지개 언약도 시내산 언약도 전부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 절기를 따져보면. 그래서 그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 첫째로 요한의 세례부터 성천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어요. 그 있을 사람은 거기에 다 있었어요. 남은 자의 역사죠. 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됨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현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바람 같은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게 없으면 헤어드라이어 해도 돼.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이 없어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통의 출발이 어디예요? 언어가 통해야 돼요. 남편의 언어와 아내의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내가 너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제1부, 2부, 3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1부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는데 헬라파에서 불평이 있어가지고 그 헬라파에 7을 세워서 7 집사란 말은 나중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7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코이노니아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었다 그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이노니아가 임하면 핍박이 임해요. 핍박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다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내적인 도전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해요. 여러분 거짓은 한 뼘을 깨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었었을 때 다 나음을 베드로가 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오죠. 핍박이 왔는데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 안에서 다시 위기가 오죠. 바깥 위기, 안에 위기, 바깥 위기, 안에 위기. 이게 반복이 돼요. 그 가운데 꿋꿋하게 지속되고 이루어져 가는 게 뭐냐?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인간 삶에 처음으로 너와 나의 구분 없이 함께 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도행전 1부예요. 사도행전 2부를 가면 스데반의 순교에서 야고보 순교까지가 2부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은 사도행전 주제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하나님 만났거든. 홀리랜드에서 만난 게 아니야. 우리 조상 요셉이나 야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만나고 역사했잖아.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우리 여기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이 집 하나 지었지? 근데 하나님이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인데 너네가 지은 집에 내가 있느냐? 그렇게 말했잖아. 너 거룩한
예루살렘 붙들어지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니?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은 이 지구의 온 땅이 다 거룩한 것을,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거룩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 거지. 너네 예루살렘에서 권세 잡고 잘난 척 하라고 그게 복음이냐? 그때 때려 죽었대.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앞장서서 박해를 해요. 그런데도 복음은 번져. 아까 겨자씨 비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까지도 전한대. 헷가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이 뭐냐? 고넬료 기사예요. 10장 제일 길어요. 48절. 고넬료 기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거룩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땅이 거룩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었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죠. 거기에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2대 수장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베드로 아니에요. 야고보는 순교해, 베드로는 떠나가. 그래서 이 12장 마지막이 뭐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게 12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예요? 가장 어릴 때부터 베드로를 영적 아버지로 부를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영적 역사의 정인이 요한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적 틀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에서도 모였지만 어디에 성전에도 나아갔죠. 그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판 역할을 하고 끝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번지게 하는 게 사도행전의 3부. 그래서 사도행전 3부는 뭐냐? 제국의 심장으로. 드디어 바울의 선교가 시작돼요. 바울의 선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하죠. 설교라고 하면 안 돼. 첫 말씀을 전하죠. 그게 핵심이 뭐예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이게 3번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베드로가 2장에서 말씀을 전거할 때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뭐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면 선택하지 말라 그래도 선택해요.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배워도 이해는 다 가지만 나에게는 지금 몸으로 사는 이 생애가 전부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너보다 잘나고 더 많이 가지나? 그거에만 관심이 가지 이 육체를 벗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이거 어떻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 공회에서 결론이 뭐예요? 그 쓸데없는 율법 소리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는 거, 피 먹는 거, 음행하는 거 3가지만큼 하라. 그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인 것.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어서 5번의 정언을 합니다. 5번의 정언을 하는데 제일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그 당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모든 귀족과 군단장들이 그 헤롯과 다 그 단상에 자리하고 있는데 2년을 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끌려 나와서 그러죠.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만인 제사장설 보이세요? 내가 죄수가 되어서 묶였다고 하는 게 당신들보다 조금 더 못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그게 좋은 옷 입고 번쩍거리고 앉아있다고 하는 게 당신들이 조금 더 잘난 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나 같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 거침없이 로마로 향해서 제일 마지막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죠. 사도행전을 한번 요약해 보겠어요.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요약을 해보면 혹시 재미가 있을래나?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정인의 역사인데 첫 번째 역사는 이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도전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은 뭐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하심이 그곳에 일어났어요.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종교의 틀 속에 가두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끝나고 안디옥 교회, 여기는 떡과 잔의 코이노니아밖에 없는 그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온 로마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는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울의 3차 선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후에도 말씀해요. 그 뭐 자기 변론하듯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를 줘요. 그럼 누가 지금 복이 더 있는 거죠? 당연히 내가 복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거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걸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죠.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얘기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생명과 삶이 나누어지기를. 자, 그러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고 계시나? 코이노니아, 더불어 살기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비유가 아닙니다. 이 초기 사도 공동체에 함께 먹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이 이루어진 것이죠. 보라 형제가 하나 되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참 생명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런다는데 히브리어로는 슈브요, 아람어로는 타브.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돌아서서 걸어간다는 것. 이때까지 걷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의 최고 스승이 힐렐인데 힐렐의 최고 가르침이 자신에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만 종교나 인간으로서는 이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 회개하라는 건 돌아서는 거죠. 어떻게? 세상 나라를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생존으로 살던 내가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던 내가 코이노니아로 들어오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를 골로새 3장 16절 17절은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면 이 말씀이 운행 역사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 역사하려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모르는 말씀이 운행 역사할 수 없죠. 예, 내게와 부딪힌 말씀이 운행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린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참 이거 한마디 한마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심령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어린아이와 같아진 상태예요. 그 회개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된 의식에서 자녀의식으로 자녀의 그 높은 의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높은 의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순간에 죄사함은 동시에 이루어지죠.
죄 사함은 이때까지 죄 지은 거 없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나를 물귀신처럼 붙들어지고 있어요. 그 죄의식이 나로 안진뱅이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죄가 있으면 정죄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에 뭐예요? 내 수준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너는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역사하는 게 성령님이요. 뭐 이상하게 믿음 좋아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살지 않던 것을 사는 것이죠. 낮은 의식으로만 살던 내가 높은 의식으로 살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고 착해지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던 것을 용서하면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때까지 누르고 있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좋은 믿음 어떻게 갖고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으려는 거짓 의식을 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제는 삽니다 하는 당당한 자녀 의식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은요, 하타라는 말인데, 하타는 관역을 못 맞춘다, 빗나가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뎀, 나뎀의 그 다스림, 그 다음에 나뎀으로 말미암아 우리됨, 함께함을 내가 상실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나를 몰라.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도 몰라. 모르면 자꾸 욕심으로 살라 그래요. 무조건 더 가질라 그러고, 뭘 좀 더 가지면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게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해방되거나 가려지거나 무시된 것이죠. 그래서 현상이 만든 가짜 나를 거부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삽시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삽시다. 그 세상 정죄, 그게 나를 맞추려고. 돈 좀 있으면 대접해 주니까 그 돈 좀 있는데, 뭐 지위 권세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게 나를 맞추려고. 그거보다 억만배 소중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 조건으로 잘난 척하는 건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꼭 욕한다니까.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 그렇지만 내 생명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은 정말로 복이 돼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은, 세데크라는 말은 한자가 한자이면 어려운 거예요. 한 대가 한 대이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곡식 꽂을 때는 9홉을 한 대라고 해. 받을 때는 더 큰 한 대 한 홉짜리를 한 대라고 해. 그럼 그게 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인 것이 의요.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인 것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 오늘 몇 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또 가짜 노릇을 해요. 나로서 자람이 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는 내 용기만 갖고, 내 거침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지 되죠. 서로 간에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어떤 모습도 다 나타나고, 우리는 그 조건과 상황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냥 1초에도 10번씩 예수의 이름으로 내 에고를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에고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넘어서 그 생명과 존재를 보고 기뻐해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정죄 없이 받아주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피어나는 거지 나 혼자 독불장군 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서로 그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서로 약속합시다.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열매. 그래서 돌아서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생명과 생명은 통하면 반드시 저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통함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외함이 살아났어요. 경외함이. 그 존재의 내 이해를 넘어서는 숭고함, 그 존귀함을 느끼는 걸 경외감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꽃 한 송이에도 경외심을 느끼기를 바라요. 절대 필요가 아니면 꺾지 않는, 나무 가지 하나도 함부로 꺾지 않는 경외심이 살아날 때 생명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마음대로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자기 결정해요. 내 주권 앞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경외함이 살아났을 때 서로 함께 있음 속에 통이 나타나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 함께함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재산을 모아갖고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나누어지면 그 재산 없어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통이 있는 곳에 나누어지면 복이 되고 100배, 60배, 30배, 10배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을 정리하고 마감을 하도록 합시다. 성경은 통이에요. 어바 통. 통이 성경과 성경의 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통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뭐라 그래요? 모든 단절을 패하고 통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단절되었던 땅과 하늘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단절되었던 땅과 하늘이 통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 드리고 만유가 하나 된 한 지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통하면 된다. 단절되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통은 그냥 통한다는 게 아니에요.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침노하는 거죠. 침노하는 거. 그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은요, 예의를 차리면 그는 연인 관계가 아니야. 실례합니다. 손을 만지겠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니까 일이. 이게 예화는 설교자의 수준에서 나와서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식이 태어나면 그냥 옆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에 이게 침입해 들어와요. 부모가 빼앗기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거 느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담대한 요구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해요. 나를 아끼시옵소서. 함부로 보지 마시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거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동적인 관계예요. 그 함석환 선생이 사람은 퉁소같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뻥 뚫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옆에 사람을 머리를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 그 나오미의 아픔을 룻이 자기의 아픔으로 아이덴티파이해요. 아픔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룻이 받은 아픔을 보아스가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다윗의 시대가 일어났어요. 무슨 뭐 훌륭한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가슴의 진실이 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약하다. 가슴의 진실이 통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약하시다. 좀 어리석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가슴을 닮아가세요. 세상처럼 하면 손에 안 보는 것 같고 뺀질뺀질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한계 속에 자기가 항상 갇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침노하는 것이죠. 만유를 유업으로 누리는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게요. 그냥 저 다이아그램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엠파티를 느껴요. 그러면 세상의 아픔을,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요. 그때 너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아이덴티파이 해요. 그러면 이때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존재는 너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러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나타나요. 만유가 통하기 시작하면 그 통하는 관계 속에서는 작은 나비짓 한 개가 이쪽에 태풍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하거나 훌륭해지거나 뭐 믿음이 좋아지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통해서 너의 아픔을 뭐 다 느끼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그 아픔과 기쁨이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면은 너는 나의 복이 되고 나는 너의 복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있는데 제3자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는 온 천지에 충만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시편 68편 19절처럼 그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시작은 참으로 미미하지만은 이것이 통하고 통해서 폭풍을 일으키는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이다. 네. 자,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나 혼자 잘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잘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말 그냥 처음에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혼자만 잘 되지 않아요.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역사지만 영원하고 참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